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자신을 덕스럽게 만드는 지식을 말한다. 자기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선 또는 정의는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악은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다.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는 곧 선을 갈망하는 자. 한마디 또 이게 첨부하고 지나가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그런 잠깐 있다 지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플라톤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왜 히랍 철학이, 특히 플라톤 철학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기독교에 그렇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으세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플라톤 강의를 할 때 좀 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행위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자기에게 해로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행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그 영혼이 아직 정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인 것이다. 영혼이 정화되지 않은 자는 저급한 욕망에 따라 저급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영혼이 정화된 자는 고귀한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덕은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지식이란 곧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과 해로운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갖는 자는 그가 말한 대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의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설사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잘못을 행할 수는 있어도 어떤 악을 정말 원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이것도 소크라테스의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지식에 따라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선 그리고 덕과 불거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혼이 정화된 자에게 있어서는 지식과 행위의 괴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으나 지식이 곧 덕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윤리관을 비판한 것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한 것이라고 수준에서라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 타이핑이 됐네요.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인들의 예를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윤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하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때는 세상적인 저급한 욕망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행하라고 해도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라고 한다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살인을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만은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런 성령님 같은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그들의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높은 윤리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참된 선 또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먼저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영혼이 그런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 영혼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영혼이 원래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영혼은 선을 더욱 갈망하고 악을 증오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정화되면 될수록 선을 더 갈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은 영혼을 이롭게 하고 악은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갈망하기 때문에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인 줄 알면서 악을 도모하는 일은 없게 된다. 따라서 의지가 약해서 자기에게 참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뒤에 살펴보게 될 플라톤의 경우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란 영혼이 정화되고 그래서 원래의 신적인 상태를 회복한 상태를 말한다. 영혼이 이러한 성경에서는 덕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란 말을 쓰고 있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영혼이 이러한 신적인 상태를 회복했을 때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이 곧 덕스러운 행동들이다. 다시 말해 정의, 지혜, 용기, 절제, 경건 등은 이러한 영혼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특성들이다.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거나 정의로운 사람이 절제가 부족하게 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곧 덕은 곧 하나이다 라고 한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유다. 이것도 소크라테스의 말한 역설이라면 역설입니다. 덕은 뭐 용기가 다르고 뭐가 절제가 다르고 서로 각기 다른 것이다. 저 사람 용기는 있는데 뭐는 없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덕은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의 올바른 상태라면 하나의 덕이 있단 말은 모든 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덕의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덕과는 그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덕은 정화되고 신적인 상태를 회복한 영혼의 특성인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영혼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사상은 그의 영혼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영혼과 연관되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고 영혼의 해가 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영혼이 우리의 본질, 즉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다. 트루 셀프라는 것이요. 트루 셀프 리얼 에고 신증 심리학적 용어를 빌리자면은 이리 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아는 것이며 영혼을 아는 것이 참다운 지식이고 이것이 다름 아닌 지혜 또는 사려 기법입니다.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원래 신적인 존재다. 영혼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기원을 신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들 중에 하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병들고 부패한 육체를 가진 삶이 살 가치가 없는 것 이상으로 부패하고 병든 영혼을 가진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공통된 생각이다. 사람의 행과 불행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질병과 추함이 신체의 병인 것처럼 악과 불의가 영혼의 병이다. 모든 악들 중에서 불의가 가장 큰 악이다. 건강, 힘 그리고 아름다움이 신체의 탁월함인 것처럼 덕이란 영혼의 탁월함이다. 신체의 양식이 음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진리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시다. 우리에게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비슷하잖아요.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아는데 매일 매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도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혼은 배움에 의해서 자란다. 세상과 자연에 대한 것들은 그 배움의 낮은 단계이고 사물의 본질과 신적인 것들은 배움의 높은 단계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배우면 선 그 자체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육체와 주위 환경이 거리낌이 되기 때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이 완전히 정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 더 많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그것은 그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영혼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정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덕들이란 정화된 영혼의 특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영혼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그것을 정화하고 돌보는 것이다.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좋은 것들은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에서 철학의 인물은 다름 아닌 영혼의 돌봄이다. 영혼을 잘 이렇게 돌봐서 가꾸는 것이 철학의 임무다. 말을 바꾸면은 인간의 임무다 이것이에요. 그 히라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라보 원문에는 영혼의 돌봄이 psiches therapeuia 이렇게 이것을 영어로는 care of the sou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혼의 돌봄이란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최상의 상태, 즉 본래의 신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철학자의 삶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삶.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철학자의 삶은 엄청난 노력, 영웅적인 용기,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요하는 구도자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및 육체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과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도길에 있어서 최대의 방해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평생 계속해야 하는 투쟁이다. 철학자의 삶은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또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 밑줄 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의 삶이 뭐냐? 그것은 죽음의 추구이고,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뜻은 제가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고 또 그것은 죽음의 연식이다. 왜 철학을 죽음의 추구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육체 속에 있는 한 세상적인 욕망,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오직 하나가 돼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독립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영혼이 육체에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그 플라톤의 대화록 파이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철학자들의 삶이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요한복음에도 세상이란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세상은 택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악한 세상을 뜻할 때도 역시 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원론이 아니다. 뭐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오해인데,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파이돈은 죽기 전에 마지막 날 감옥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독약을 이렇게 마시고 죽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간수에게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도 않았는데 그 약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질 끌고 마지막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나서 하는데 왜 벌써 독약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 유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이왕 죽기로 한 바에 제대로 죽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 독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독약을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물어요. 독약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방을 이리저리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면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약을 마시고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그 약을 마시면 다리가 이렇게 이제 무거워지고 둔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웠다가 곧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크리톤을 불러서 내가 아스클리피오스 신한테 닭 한 마리를 바칠 그 빚이 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좀 갚아달라. 그냥 크리톤이 그 친구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뭐 부탁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미 그때는 소크라테스가 운명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톤이 그 침대에 다가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기고 입을 벌리고 있었던가 봐요. 이게 닫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냥 방송 대국을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키케르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수사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그 파에돈을 읽을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 책을 그 끝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영웅이 영웅을 역시 알아보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때 마지막에 행동한 행동이 너무나 틀리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성인 군자처럼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땀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피를 땜빵으로 흘리면서 이렇게 고뇌를 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더 성인 군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감옥에서 친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욕하고 약을 마시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죽었어요. 물론 독약을 마셨으니까 속에서 고통을 받았니 그건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여러분 그 패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피처로 해가지고 그 배우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장난감으로 친 게 아니라 실제로 끝에 표 조각이 더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칠 때 잘못해가지고 자기 살이 그렇게 찢겼는데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었다고 그 예수님 역할을 한 그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 많은 고통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또 지고 가시고 또 손에 그렇게 손바르게 받았는데 어찌 그게 소크라테스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절규를 하셨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하나의 커다란 의문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른 안목에서 보면 이거는 그 세례를 받은 것도 세상 사람들의 죄인을 대표해서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자신의 죄나 뭐 잘못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인류를 대표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를 해놨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요한의 묘사가 맞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태의 묘사가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여기 본문에는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그냥 빠뜨렸는데 원래 그건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히랍에도 7명의 현인들이 있었어요. 동양에도 7명의 현인들이 있었잖아요. 중림지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짜내서
금원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고, 또 하나가 아무 것에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 지금 알려진 것이 그 두 가지예요. 그 여러 그 일곱 현인들이 모여서 일곱 개의 금원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델포의 신전, 그 아폴로,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 입구에다가 그것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그 말에 깊은 의미를 부과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 자신을 하려고 알라, 그 말은 네가 뭐 생년월일이 언제고 몇 살이고 뭐 뭘 좋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부족하고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너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히랍에는 세 가지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휘브리스, 아떼, 네메시스, 이 세 단어가 이렇게 함께 보통 언급이 되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브리스는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되면은 아떼 해가지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는 교만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망령된 생각을 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된다. 신 앞에서도 거만하기도 교만하고 신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면 머지않아 신들로부터 처벌이 가해진다. 이게 네메시스. 그래서 휘브리스, 아떼, 네메시스 해가지고 인간들은 마땅히 신 앞에 겸손하고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히랍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잡신을 섬기는 히랍인들도 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에게 겸손하고 복종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인의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그렇게 신 앞에서 경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신을 모시고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주님께 영광 드리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축복하셔서 다음 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